오늘 마태복음 18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산 천국, 마태복음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 죄를 지으며 이렇게 사는 우리 자아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구원시켜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구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 구원의 삶은 참으로 놀라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면도 있지만 반대쪽에 참 고달프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마귀의 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실족해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이 마귀, 사탄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 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은 꼬리를 흔들어서 다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환난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 느닷없는 환난이 오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옛뱀.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혀가 두 개라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정보, 거짓말을 통해서 마음이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 또 마귀라고 하죠.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 둘을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누고 또 나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누고 나와 말씀과의 관계를 나눠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와의 관계를 서로 나누고 영적 리더와의 관계를 나누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또 사탄, 이것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바로 이런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너무 바쁘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그 바쁘게 만드는 용의 환난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 실족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나와서 자기 눈에 보기 싫은 것, 자기 귀에 듣기 싫은 것, 뭐 이런 것들이 들려주고 자기가 알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던 교회와 다르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거짓된 뱀의 역사, 이런 일들 때문에 또 실족을 합니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도 또 다른 사람이 뭔가 하는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서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또 실족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대적하고 또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미움을 줍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실족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마귀가 나를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거나 예수를 믿으면 대충 거짓으로 믿게 하거나 또 종교인적으로 믿게 하거나 또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거나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옥 가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평생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실족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별을 하고 깨닫고 나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실족하지 않는 이 마귀 역사한테 속아서 결국은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자기가 뭐 이런 감정이 올라와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을 떠나고 죽을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나고 죽을 것 같아서 말씀을 떠나서 결국 내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천국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냥 이 교회에서 실족했으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사실은요, 내 안에 있는 이 실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걸 회개하고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면 어디를 가면 마귀 역사가 없겠어요? 어디를 가면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도전해서 목적이 뭐예요?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것.
지옥 백성 삼는 것,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설사 예수님 안에 있어도 그저 종교인으로 살게 만드는 것, 그 시도를 멈추겠냐 하는 거예요. 처리해야 됩니다. 이걸 옮긴다고,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의 그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 없애버리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족시키지도 말고 우리 스스로도 실족하지도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7절인데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이 땅에 화가 있다. 이 땅에 참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은 실족하는 일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화가 있다. 예수 믿을 뻔한 사람도 있고요. 믿다가 천국 갈 뻔한 사람도 있고요.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족의 역사들이 계속 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화가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가정도 교회도 없어요. 어디든지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조심하고 내 안에 있는 실족의 고리를 뽑아내야 해결되는 거지 실족하게 하지 않는 나랑 딱 맞는 교회, 나랑 딱 맞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래서 평생 사랑하고 알콩달콩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완전한 사람 없고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고도 실족을 하는데 뭐 누구를 보고는 실족이 안 되고 어느 교회를 보고도 실족이 안 되겠어요. 이런 일 다 있다. 그런데 어디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하는 일은 어디든지 있지만 실족하게 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화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를 향해서 저는 목사님 믿어요 라고 하는 말은 그냥 관념이나 생각으로 그냥 목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믿는다가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도 하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목사님 믿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 말씀대로 동의하지도 않고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거는 그냥 관념이라는, 이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 관념 종교를 갖고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 그건 지옥 가는 죄야. 나 예수 믿는데요. 그래도 이 말씀 때문에 영원한 벌에 떨어질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 쉽게 말하면 실족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건데 그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목에 짊어지고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 이것보다 더 못한 것, 이게 어린아이 하나 실족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혁명적인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자주 들었으니까 또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구나 넘어가지만 그때만 해도 이 말씀은 너무 깜짝 놀란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뒤바꿔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산 것입니다. 이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깜짝 놀라고 혁명적이라고 들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산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전도받아서 교회를 오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야 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야 됩니다. 왜? 전혀 다른 거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말은 전혀 다르니까. 그러나 주의 깊게 듣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세상적 관점, 세상적 고정관념을 갖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나의 자아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고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다. 그때 당시 어린아이의 가치는 무가치였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전쟁하고 돌아와서 승리를 하면 어린아이를 잡아갖고 제사를 드립니다. 죽이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와도 그 화풀이를 어린아이를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불 가운데 던집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거 이스라엘만 있었던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종 소리 하나 좋게 만들려고 어린아이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같이 녹여서 종 만들었다. 이런 전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그 무가치한 어린아이, 아무 가치도 없는 어린아이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 그게 지금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믿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그거 영접하는 게 나 영접하는 거, 하나님 영접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이 어린아이 하나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짊어지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나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일, 그것은 시신수습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로마의 형법 중에 한 가지는 시신수습을 못하게 여기서 연자맷돌을 목에 짊어지고 깊은 바다에 집어 던지는 사형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던지면 그 시신수습이 안 됩니다. 가문 대대로 시신수습이 안 되는 수치스러운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아이 하나 실족시킨 가정, 어린아이 하나 실족시킨 셀, 어린아이 하나 실족시킨 교회, 어린아이 실족시킨 사람, 이거는 대대로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그 얘기예요. 너에게 찾아왔던 그 영혼 하나 너가 제대로 못해서 실족시켰으면 그건 대대로 수치스러운 인생이야.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단지 연령적으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새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스스로 가치를 매겼어요. 누구는 가치 있고 누구는 가치 없고. 자기가 봤을 때 그냥 가치 없다. 그냥 무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여겨서 혹시라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실족시켰으면 대대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인생, 그게 바로 이런 실족시킨 삶이야 라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의 손과 발이 무엇인가 행동을 하고 무엇인가 말을 하고 움직여서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차라리 그거 잘라버려라. 그리고 불구자로 돼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거 계속 갖고 있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실족은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가 무엇인가를 봐서 실족을 하면, 이건 지금 자기가 실족 당하는 겁니다. 그 무엇을 들어서 무엇을 봐서 실족할 것 같으면 자기가 뽑아내고 실족하지 말고 천국 가라. 그거 있으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자, 업신 여기는 자,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직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업신 여김을 당할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 영혼의 가치, 그건 똑같습니다. 목사의 가치, 셀장의 가치, 세련의 가치, 다 똑같은 가치예요. 누구 하나 더 좋은 가치, 누구 하나 덜 좋은 가치, 그거 없어요. 가끔 제가 칭찬해 주려고, 또 너무 힘들을 때 격려해 주려고,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없어도 돼. 당신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실로 알아서 들었지? 나만 있으면 돼. 우리 목사님은 나만 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건 저를 실족시키는 일이에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말을 듣고 실족하는 분이 또 있어요. 목사님은 저 사람만 보나 봐. 우리는 완전히 개털인가 봐. 이 사람은 다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력이, 국어 시간이 좀 부족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영혼도 누구는 더 가치 있고 누구는 덜 가치 있고 그거 없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지금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있는지, 실족시킨다면 과연 나는 어떤 것들로 통해서 실족시키는지, 또 나는 내가 무엇으로 내 스스로 실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서 우리 평생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주로 뭘로 실족시키냐면은 말과 행동으로 실족시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 말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것이 별로 없어요. 물론 눈빛도 있습니다. 사나운 눈빛. 다 이것은 행동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실족시킵니다. 자, 그런데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실족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해야 되는 걸 안 해서 실족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죽었던 이유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허물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걸 통해서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말과 행동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으로 실족시키는 경우. 자,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잠언 12장 18절. 잠언 1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은. 함부로 말하는 습관, 버릇.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아는 정보 다 얘기하고 막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 어떤 처지인지 상관도 없어요. 그냥 말하는 사람, 이걸 함부로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칼로 느닷없이 찌르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는 나는 뒤끝 없어.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뒤끝 없어. 뒤끝 없는 게 아니라 누구 한 명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입장을 바꿔서 과연 지금 그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떨까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표현하는 것들 그냥 자기 있는 감정, 저는 솔직하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한 게 다 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거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 18장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려. 내가 내 말 하는 걸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자기 속은 편할 수 있어요. 그냥 속 시원하게 말했네. 그래서 그 사람 죽였으면 넌 지옥이야.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 어떻게 살인자가 천국 가겠어요? 철두철미하게 내가 무엇인가 말로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내가 무슨 말했으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리더들은 다 강철 심장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우리 셀장님은, 목사님은 다 용납하고, 용납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목사든 셀장이든 누구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주는 말들, 이 말을 내가 들으면 상처가 되겠다, 그런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칙을 우리가 정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한 말은 누구든지 자기한테 말해도 웃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잖아요. 그럼 비슷한 유형의 말들을 누군가 자기한테 하면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고, 속상해 죽겠다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나를 실족시킨다고 하면 안 돼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으면 다 그렇게 받아도 좋습니다. 이 원칙 갖고 말해야 된다고요. 나는 말해도 좋고 누군가 나한테 그 말하면 싫고,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한마디 한마디 잘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이 말이 그에게 은혜가 될까?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은혜가 되는 말만 하면 그 사람 성장이 안 된다고, 자극 주려고 그런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서 클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키우려고 막 자극 주는 말들 하지 말고, 성경만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여러분,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음탕한 말, 악한 말, 욕하는 말, 이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뭔가 더러운 게 묻으면 어떡합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내가 씻고 싶은 거예요. 잊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게 더러운 말이에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아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말, 이거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만 하라.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게 생각하면 오늘 반드시 회개하고 끊어야 됩니다. 다시는 하면 안 됩니다. 또 회개하고 끊는다고 해서 찾아가서 내가 이런 말 했는데 미안해요. 그것도 그의 사정을 봐서야 됩니다. 그 당사자는 잘 몰라요. 또 둔감해서 말을 했는데 모르고 넘어갔는데 구태여 찾아가서 제가요 그런 말 진짜 그런 말 했어? 갑자기 속상해지네.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그 말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 없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 없는 말들은 전염이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믿음 없게 만듭니다. 첫 번째 믿음 없는 말은 뭐가 있냐면은 원망하는 말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고기 달라. 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 가야 될 이 사람들이 고기 달라 고기 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이 말을 그냥 했던 게 아니라 누군가 탐욕을 품은 다른 민족이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원망을 배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냥 쓸데없이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전염이 됩니다. 스스로도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 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말이나 감사하는 말이나 말하면 똑같은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같은 에너지 쓰고 보타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말을 하냐고요. 감사하는 말을 해서 상 받을 말을 해야 되겠죠. 또 믿음이 없는 말은 낙심시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 악평하는 것입니다. 이게 낙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입니다. 싫으니까 막 악평을 해요. 하기 싫으니까 악평을 해요. 전도하라. 왜 전도를 하라 그래 자꾸. 더운 날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가봤자 아무도 없어. 만날 사람 하나도 없어. 무슨 이런 악평을 합니까? 또 뭐 전도할 때 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했다 이런 것들 그건 간증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무슨 말 해야 되죠?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좋은 명령인지 우리가 수없이 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감사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날마다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셀장님들 날마다 전도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단 한 명도 악평하지가 않아요.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전염성이 있죠. 믿음의 말은 전염성이 있어요. 불신의 말도 전염되고 믿음의 말도 전염됩니다. 나머지 이제 사람들도 우리도 전도하자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불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전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뭐 키우는 개 그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고 아무리 뭐 잘 쓰다듬어 줘도 뭐 너 이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를 3번 불러 안 불러. 그냥 멍멍멍만 하지. 그러니까 그런 애는 그런 거 안 돼요. 나가면 정말 안 될 것 같았던 사람. 이번에 전도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갔던 뭐 그 세탁소, 맨날 갔던 병원, 개병원. 걔도 이제 아프니까 병원을 데리고 가. 근데 그렇게 갈 때는 항상 자기는 핸드폰 보고 그냥 있었다는 자기 혼자. 근데 전도해야 되니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 안 하고 살았구나.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날마다 제가 듣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길거리 나가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밭이 다 휘어졌어요. 정말 열매가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우리 가서 이 추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잘못된 말들, 실족시키는 말, 그것은 편들어주는 말이에요. 바르게 말해줘야 되는데 바르게 말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하면 우쭈쭈만 해주는 거예요. 이 편들어주는 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당장 나서서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십자가 집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지고 가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옆에 같이 서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면 그런 거 하지 마. 왜? 힘들면 하지 마. 힘들면 하지 마. 그냥 쉬어. 결국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4장 15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가득 차서 바른 말을, 진리의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진리만 말하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사랑으로만 나는 침묵하고 있을 거야.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라는 것을 안 해서 실족시킬 수 있어요. 실족이 뭡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전도하지 않아서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또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서 실족시키는 것.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에 포함되죠. 자, 첫 번째,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실족시키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선하게 바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면 나를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습니다. 성경의 법칙은 뭐예요? 선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살면서 전도에 밀어난 방식으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그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나는 행동만 하면 언젠가 나를 보고 궁금해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 그 사람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뺏는, 실족시키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전도는 어떤 사람만 하고 안 해도 그냥 제로겠지, 상은 없겠지가 아니라 안 하는 건 마귀의 도구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전도해서 교회로 나왔어요. 교회로 나온 사람한테 우리가 해야 될 걸 하지 않음으로 실족시킬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야 격려를 하죠. 알지 못하는데 뭐를 격려할 수 있겠어요? 엉뚱한 소리만 하겠죠. 그러니 그를 알아가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것, 그걸 하지 않는 것, 그냥 나는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게 마귀의 도구로 또 다른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천국 갈 거야. 천국은 혼자 못 갑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있다. 그 날을 볼수록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해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서 설교할 때 다 이렇게 대부분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지 마세요. 꼭 예배도 잘 나와야 돼요 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예배 잘 나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썼어요. 근데 그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마음이지 습관이 아니잖아요. 습관은 문화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문화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이 현실 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까? 그게 마지막 때예요. 왜냐하면 그 문화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문화, 이 습관, 회사 예전엔 다 가는 거예요. 출근하는 거였어요. 출근 전쟁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합니까? 재택근무. 그래서 심지어는 다 출근하세요. 그럼 회사 안 다니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학교 가는 거죠. 당연히. 학교 종이 땡땡땡.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게 가는 거예요. 가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재택교육. 컴퓨터로 집에서 공부한다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이들의 문화고요.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 절반 정도가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로 시험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게 문화입니다. 교제하는 것,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 당연히 만나는 거. 옛날 같은 경우 다 종로서적 앞에서 만나. 뭐 이렇게 그 종로 2가 지하철역 올라오면 종로서적 앞에서 만나. 첫눈 오는 날. 근데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첫눈 오는 날 뛰어가서 거기서 만나면 문제는 뭐예요? 첫눈이 동네마다 다르게 오는 거예요. 같은 동네 안 살면 이건 만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왜 안 와서 그럼 뭐 나중에 보면 뭐 우리 동네는 첫눈이 안 왔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만날 수가 없는. 만나지 되지. 그때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 전화 간신히 있든지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교제해요. 문자로 교제해요. 채팅으로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무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와서 뭐랍니까? 교회도. 인터넷 교회. 교회도 그냥 집에서 TV 보는 것으로. 성경은 말해. 그런 문화가 있을 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아니야. 그거 신앙생활 아니야. 그때 너희들은 더욱 힘써 모여야 신앙생활이야. 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서로 권하여.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봐야 돼요. 아마 지금 뭐 코로나 시대 때 예배 안 드리다가 이젠 저 예배 드려요. 저 회복됐어요. 정말 회복된 거 맞나요? 회복됐으면 뭐가 회복이죠? 다시 코로나가 시작해서 다시 거리두기 두고 다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뭐 수많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들이 생길 때 전에 그렇게 했던 건 정말 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주님 앞에 모이도록 자기 마음을 회개하고 결정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흩어지면 그건 돌이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배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잖아요. 마귀가 코로나 쓱 걷어들이면 모였다가 코로나 쭉 풀어놓으면 또 못 모였다가 마귀에게 예배의 결정권을 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화인데 이때 무엇을 하라고요? 오직 권하여 너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들의 자녀를 오직 권하여 너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오직 권하여 예배 드려. 그걸 안 하는 게 뭐라고요? 그거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 하고 침묵하고 자기 혼자 딸랑 예배만 나오는 것, 이게 자기 혼자 신앙 지키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말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지금 그 당시에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 시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걸 아니까 우상에게 들었던 음식을 어떻게 먹지 말아야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음식이 무슨 죄가 있어. 그냥 이게 그냥 거기 갔다 온 거니까 그냥 기도하고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니 교회에서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먹네? 하면서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실족하고 또 그럼 나도 먹어야지 하면서 먹는 사람은 사실은 바른 지식을 갖고 먹는 게 아니라 뭔가 깨름직하게 먹으니까 먹으면서도 계속 뭔가 눌림이 있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게 된다면 너가 안 먹어도 되는 거, 안 먹어도 죽지도 않는 그 고기 먹느라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영혼 실족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실족시켜 놓으면 너 영혼이 온전하겠냐. 바울이 고백하면 내 평생 그러면 고기 안 먹을 거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실족시킬 수는 없어요.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행동 자체가 누군가에게 실족시킬 수 있는지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내는 거, 분노내는 거 이런 걸로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물어보면 화냈다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잠깐 흥분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흥분이에요. 근데 보는 사람이 화낸 거면 화낸 거예요. 혹시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 마음속에 얘기할 때 약간 흥분하면 얼굴이 뻘개지고 얼굴에 약간 인상이 쓰여지면서 눈이 커지고 말이 빨라지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화내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아니 입에 이렇게 일단 뿌죽이 나오고 막 투덜투덜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리고 말도 따박따박 천천히 말하고 뭔가 인상 쓰지 말고 얼굴 막 뻘개치지 말고 얼굴 허옇게 만들어서 그래서 말하는 일들 왜?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예수님도 실족시킬까 조심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급하면서 내 잘못된 옛사람의 기질을 그대로 쓰겠냐고요. 이게 다 옛사람이 나와서 실족시키는 거거든요. 이 옛사람의 기질을 없애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걸 안 해서 실족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 사랑이 되면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내 중심에서 그 중심으로 바뀌고 나면 그럼 실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아가 충만해서 사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반대가 뭐예요? 내 사랑. 내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하면 내가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항상 불만족해요. 난 더 위로가 필요해요. 난 더 도움이 필요해요. 난도 누군가 나한테 더 잘해줘야 돼요. 뭔가 계속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에서 목말리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 시작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위에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너희가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고 막 못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 불신앙이 악한 것 저주받아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얘기하면 들어보고, 들어봐서 잘못된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그거 아니면 고쳐주고 또 건의사항 내용 들어봐서 바꿀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자기가 지금 믿음이 처해 있는 수준이 다 다르니까 자기 수준에서 말하는 것을 갖고서 함부로 판단하고 뭐라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의 하인 갖고서 너가 뭐라고 흔들어 놓지 마라. 자기 하인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뭐 영적인 리더를 향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자기 셀장이 못마땅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자기가 셀장 세운 거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도, 그가 세우든지 패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 가능하면 그를 보면서 만약에 반면교사로 삼을 셀장이면 자기를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근데 사실은 못된 셀장만 있지는 않아요. 못된 목사만 있지는 않아요. 그게 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않는 것, 내가 혹시 실족시키고 있는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로 실족시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것,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는 것, 정말 팔다리를 끊어내고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끊어내는 것. 원래 나는 이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를 바꾸는 것, 이 시도가 필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실족할 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시키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누가 없는데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내가 그냥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시켰을 때 계속 그 사람 욕합니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실족할 뻔했다고. 실족을 하고 난 사람 욕하진 않아요. 그냥 다 나쁜 놈, 민나 도로부 됐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데, 누군가가 나를 실족시키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긴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욕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실족시켰어, 또는 어떤 실족시키는 상황이야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실족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 상황 앞에서는 실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누구는 실족하고 누구는 실족 안 할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실족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실족의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 고리를 제거해야 돼요. 사람은 나쁜 것만 보고서 실족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보고서도 실족한다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정상이야, 실족하는 자가 못된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할 건데,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도 실족하는 사람이 다수고 소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다수, 믿는 사람이 소수.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실족했어요? 병 고친다고 실족했어요.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안식일날 18년 동안 그렇게 마귀한테 묶여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 고쳐줘야 되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같이 밥 먹는다고. 그것 때문에 실족했어요. 왜 예수님 저런 사람이랑 밥 먹냐? 왜 예수님은 저 사람이랑 같이 웃고 있어? 이것 때문에 또 실족해요. 누군가 그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목사님이 그 사람 만나고 그러냐 웃고 있어요. 그럼 또 그거 보고, 웃는 게 죄냐고요. 웃을 수 있는 거지. 웃으면 웃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거 보고 또 실족하고. 실족하는 이유들은요,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있어요? 자기 안에 실족의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실족의 고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내 안에 실족하는 고리가 4가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안에 혹시 이런 고리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걸 뽑아내고 우리 평생 마귀가 도전해요. 근데 그 도전할 때 어떻게 사람들을 맨날 가려서 만나겠어요? 어떻게 공간을 맨날 가려서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마귀는 아주 속수무책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평생 이기는 전천후 인생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근데 이 설교를 듣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실족했는데 내한테 그럼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쌍심지를 갖고서 따질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도구가 됐겠죠. 그런데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100% 실족해야 되잖아요. 누구는 또 실족을 안 해. 그러면 내 안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이 내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는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 제일 첫 번째,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실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왜 실족했느냐? 빛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뒤죽박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예요. 혼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또 말씀에 대해서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 자기 생각과 말씀을 대충 혼합시켜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상식, 이런 것들 때문에 실족한다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지금 힘주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보면 새가족들, 정말 그 사람들한테 너 조심해야 돼. 평범하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할 수 있는 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와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아직 문화도 틀고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할 수 있는 고리가 어둠 속에 자기처럼 지금 밝지가 않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어둠 속에 있으니까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둠 속에는 뒤죽박죽된 것.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실족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걸 딱 붙잡아요. 그리고 예수 팔아먹어요. 그래갖고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실족하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실족을 하는데 12장에 이미 가룟 유다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12장 처음부터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료컵을 들고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그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붓습니다. 약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쏟아붓고 자기 머리칼로 닦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정말 저분의 헌신이 귀하다. 어떻게 저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지? 너무 고맙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거 허비해? 그거 팔아고 가난한 사람 나눠준 게 훨씬 효과적이지. 지금 혹시 여러분들도 그 향료값 6천만 원 되는 거 쏟아 부었다는 말을 들을 때 그걸 왜 거기다 쏟아 부어? 그걸 팔면 되지. 더 좀 안 좋은 사람 나한테 주지. 나 줘.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실족의 고리가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이 가룟 유다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의 가치. 예수님이 훨씬 높죠. 창조주, 피조물. 이 가치가 뒤바뀌어 버린 사람이에요. 교회와 지체의 가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교회는 몸이잖아요. 지체는 여기 지체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뭐가 망가져서 고치다가 정 안 되면 배 갈라서 수술해서 끊어내요. 맹장 수술하듯이 끊어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한 지체가 얼마나 귀한데 그 맹장 절대 잘만 그래갖고 결국은 터져갖고 몸 전체가 죽었어요. 이런 미련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더 귀한데 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은 평생 수술하면 안 돼요. 그냥 왜요? 자기 교회를 향해서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자기 몸을 향해서도 평생이면 수술하면 안 돼. 그거 어떻게 끊어내? 그거 한 지체를. 만약에 그거 끊어내야 산다라는 지식이 있다면 교회가 한 지체보다 훨씬 소중하다. 이것도 갖고 있어야 기준이 서 있는 거예요. 말씀과 환경,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죠. 말씀으로 환경 이기면 새로운 지평이 열리죠. 근데 이게 다 혼동되어 있는 사람, 뒤죽박죽 되어 있는 사람.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이 가룟 유다한테 그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지금 너가 뭐가 잘못된 건지 이렇게 그 사건에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치가 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난 항상 있지 않아. 난 이제 금방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괴롭히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가치도 뒤바뀌어 있다면 그걸 바르게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어둠을 뽑아내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는 실족의 고리,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름에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좋은 일만 생기겠지. 그러다 느닷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라. 한 주간 한 해에 대한 말씀은 영시예배 안에 있어요. 한 주간의 말씀은 그 주 주일날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서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아모스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냥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그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이게 실족되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족되는 이유, 힘쓰지 않아서 그래요. 힘쓰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 신앙생활 대충 할 마음 갖고 있으면 실족 다 합니다. 그럼 마귀 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해요. 신명기 2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뒤에 떨어진 자들을 공격합니다. 언제? 영적 리더가 피곤해진 틈을 타서. 그래서 영적 리더가 피곤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각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피곤해졌을 때 뒤에 멀찍이 따라오는 자들 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지 않으면, 멀찍이 따라가면, 틈이 많으면 마귀는 틈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언제 우리가 실족할까요? 내 안에 실족의 골이 기도의 분량이 현저히 작을 때 실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마가복음 14장 37절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루에 1시간 기도의 분량, 그보다 현저히 작을 때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기도의 분량을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실족할 일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너지고 나면 자기 사랑만 있잖아요. 그럼 평생에 실족하는 인생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끝까지 예수 믿고 끝까지 천국 가는 신앙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 뽑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실족하고 나면 잃어버리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교회를 잃어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려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기쁘게 하면 되죠. 처음에 기쁘죠. 실족이 처리가 안 됐는데 시간 지나면 거기선 실족 없을까요? 있죠. 만약에 정말 실족이 없다면 거기는 마귀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랑 같은 방향으로 가면 평생 마귀 만날 일이 없어요. 마귀랑 반대 방향으로, 천국 방향으로 가는 순간부터 24시간 365일 실족시키는, 시험 들게 만드는 상황을 계속 만납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는 고리를 뽑아내고 남을 실족시키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충만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돈의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세상에도 돈 때문에 시달려 죽겠는데 교회 왔는데 또 헌금하라고 이 돈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죠. 사람 문제. 뭐 교인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의 행복의 문제. 이걸 자꾸 뭔가 포기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실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님 선택하는 삶.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선택하는 삶. 자기의 행복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그 고비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가야 괜찮은 신앙,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 됩니다. 누구도 실족시키지 말고 자기도 실족하지 말고 우리 마귀를 이기고 평생 승리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